반갑습니다. 11월 2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것을 할 때 우리는 참 행복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못할 때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괴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또 옳은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바꾸면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옳은 자리를 떠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막 도망만 다니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 가인을 보면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찾느냐? 말하기 싫다.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옳지 않은 것, 행하지 않고 범죄하면 사실은 즐거움이 없고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더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즐겁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정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로 옮기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괴로운데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괴롭냐 이겁니다. 죄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중요한 거죠. 결과가 왜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남에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죄가 제거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니까 정의로운 것, 의로운 것을 행하게 되니 그게 천국이고 기쁨이고 만족이지.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어지는 모든, 우리가 할 게 없는 그런 상태가 천국이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땅을 살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쉬는 날이 온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성경은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구원은 사실 죄가 제거되는 상태. 그 죄 때문에 악을 행하려고 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패망의 자리로 가고 있으니 그걸 구원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는 것, 그 용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서 내가 깨닫게 되고 적용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 즐거움이요, 의인에게 즐거움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제거된, 그러나 죄가 여전히 있고 죄에 묶여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패망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게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지혜. 그래서 이 16절에는 명철의 길을 가야 된다.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된다. 그 길이 역시 정의를 행하는 길이죠. 그런데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5절과 반복되는 겁니다.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
사망의 회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죄인은 패망에 이르고 그 죄인이 명철의 길을 떠난 자가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인데 그 자는 사망의 회중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회중에 거해야 합니까? 생명의 회중. 생명. 그러면 생명 있는 자, 생명의 회중은 어떤 것인가?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그런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자리죠.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생명은 다 같은 그룹이에요. 사망과 패망과 악인 같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특별히 공의와 인자를 따른다. 공의로운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할 옳고 그름을, 어떤 정의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 그런 것을 옳게 되도록 도와주는, 허용하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 중에 하나는 용서거든요. 근데 공의와 용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공의롭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느냐? 공의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공의를 물으시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여 받아주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공의로운 심판을 예수에게 받게 하시고 마땅히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받아야 될 사랑을 심판받아야 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공의로운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받아 마땅한 의인이 받고 누려야 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특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으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며 하나님의 상반되는 어떤 성품이 함께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성도들이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어떤 이웃,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다 보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자가 담당해야 될 죽음을 순교자가 대신 담당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에겐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스데반을 핍박하는 자들이 당해야 될 그런 죽음을 내가 당하고 저들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선교의 역사는 십자가의 정신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그런 은혜가 선교지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 안에 반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의 자리는 죄가 제거되는 자리요,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제거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머무는 곳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삶, 그리고 오히려 공의로운 어떤 형벌은 마치 내가 받는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 잊지 않고, 적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